이 밤도 주의 전에 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게 코로나19가 임박하게 영천까지 침투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포항에도 비상이 되어서 소문에 의하면 그 확진자가 쌍용 사거리를 다녀갔다. 그래서 지금 쌍용 사거리 방역한이라고 막 정신이 없다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긴장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조심도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건강보다는 먼저 이 나라에 공포에 떨고 있는, 우리는 죽어도 산 자들이니까 그것이 온다 한들 오히려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공포에 떨고 있는 자들의 마음에 평강이 있도록,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기도와 기도의 능력들이 하나님이 만져주심으로 기가 막힌 은혜가 임할 줄 믿어요. 이럴 때일수록 믿는 사람들이 좀 담대하고 침착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막 들래면 오히려 불안을 조성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저 사악한 사이비 이단이었던 신천지가 이런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좀 강팍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조심하지 않고 신천지의 확진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다가 이런 엄청난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나 일반 교회가 별반 다르다는 사실을 잘 몰라요. 우리는 그들이 사악한 이단 사입이는 걸 알지만 세상 사람들은 교회만 똑같은 교회인 줄 알고 이제 교회에 대한 인식이,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막 들랜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지고, 하나님이 찬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막아지는 걸 믿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이 밤에 나온 여러분들이 일당 백, 일당 천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루속히 안정시켜 주실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 그게 기도 용사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기에 오늘 이 밤 마음을 다해 목청을 다해 기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면 여러분 가장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행복은 만족인데,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내리속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뭐든지 만족하려면 배가 불러야 돼. 잘 먹으면 행복하지 그럴 수 있어요. 잘 먹어야 돼. 여러분, 아프면 밥맛이 없어요. 혹시 그런 것 경험해 보지 못하셨나요? 저는 간혹 가다가 아프면 밥맛이 없으면 살짝 행복해요. 힘들긴 하지만 뱃살이 좀 빠지겠구나, 그런 기대가 막 생겨서 되게 행복해요. 그래서 밥을 딱 차려주면 한 숟갈만 딱 먹고 숟갈을 놓으면 당신 다이어트 하는 거라 금방 알아채요. 밥맛이 없는 것도 사실 잘 먹는데 포만감 있으면 또 행복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건강한 것, 무엇보다도 건강하면, 영육이 건강하면 행복하다, 그럴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부모된 자들은 자녀가 잘 되면 행복하다, 난 만족해, 나는 좀 아프고 나는 좀 가진 거 없어도 내 자식이 잘 되면 행복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복한 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으십니까? 아니, 이러면 행복해요. 잘 먹고 건강하고 돈 많고 자녀 잘 되는 것, 이거 건강 행복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지면 참 행복하다, 이런 느낌들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좀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양이고 하나님은 목자니까 그 목자와 양이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이 나를 꼭 안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면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밤 목자인 하나님과
양인 내가 좋은 관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 확신이 좀 들어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간증이 터져나온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우리가 좀 TV를 통해서도 보게 되잖아요. 아무리 미미한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보호하는 능력들이 탁월해요. 제가 파리를 아주 잘 잡아요. 파리 잡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잘 잡아요. 제가 맨손으로 탁 한 파리를 탁탁 잡아요. 사람들이 파리 잡는 모습 보고 놀라신 분 있으시죠? 진짜 잘 잡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리를 잡으려면 파리가 잘 안 잡혀요. 기가 막히게 잡으려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알고 날아간단 말이에요. 모기도 마찬가지. 여름에 엥하고 붙어서 탁 때려, 내 딱이면 자꾸 아프지 모기를 못 잡아. 불을 켜놓으면 기가 막히게 숨어 있어서 못 찾아요.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모기 찾느라고 하다가 밤을 선잠을 설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미물들도 자기가 위험이 닥치면 자기를 보호하는 본능들이 다 있어요. 성크크 같은 경우는 자기의 위험이 탁 닥치면 아주 고약한 냄새를 팍 발산해서 자기가 안 잡아먹히잖아요. 고슴도치는 위험이 다가오면 자기 몸을 팍 틀어서 과실을 탁 해서 보호하기도 하고, 카멜레온 같은 경우는 기가 막히게 자기 몸을 변화시켜서 적에게 발견되지 않은 기가 막힌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그런데 동물 중에 유일하게 자기를 보호하지 못하는 동물이 딱 하나 있어요.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양이에요. 양은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의 위대함이, 다윗이 자기를 왜 하나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로 고백하고 기도문을 썼는가 하면 양의 승리를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양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아니까 양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중동에서는 가장 험악한 용이 양 같은 놈이라는 것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알잖아요. 양은 첫째는 근시안이 근시안, 앞을 잘 못 봐서 늘 머리를 땅에 쳐박고 사는 동물이 양이에요. 양은 공격할 수 있는 뿔이 없어요. 그래서 적이 오면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잘 뛰지를 못해요. 일이나 늑대가 오면 도망 못 간다니까요. 몇 걸음 못 가서 금방 잡히고 말아요. 그래서 양은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전혀 없어요.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날 밤을 안전하게 보내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확률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늘 목자는 울타리를 쳐놓고 양을 다 들어가게 하고 울타리 밖에서 밤새도록 모닥불을 피워놓고 막대기 위에 지팡이를 가지고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양은 자기 목숨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알았던 다윗이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오늘 설교가 짧게 하고 싶은데 어쩌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머릿속에 늘 기억하면서 성경을 보면 좋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은 안 될까요? 하나님은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쓰면 별반 잘못된 게 있나요? 그런데 오늘 보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별반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꼭 여러분 생각해,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단어가 축 나오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성경에 탁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성민하고 언약, 약속의 관계를 맺을 때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써요. 기막힌 모습.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1장의 창조와 2장의 창조가 달라요. 2장의 창조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꼭 들어갔어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한번 찾아보면 그래요. 출애굽기 6장 2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한 목소리를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뭐 하였더니 언약하였더니.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낼 때 여호와라고는 전혀 나타내지 않았는데 여호와라는 걸 딱 나타낼 때는 하나님의 백성하고 언약을 맺을 때만, 약속을 할 때만 여호와라는 이름을 등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 창세기부터 끝까지 쫙 읽어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등장하면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실 때는 반드시 자기 이름을 여호와로 지칭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언가 약속을 하시기 위해 이름을 하나님에서 여호와로 바꾸시는구나. 이걸 알고 읽으면 나는 어떤 언약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가, 이걸 금방 알 수가 있어서 참 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은, 그렇다면 언약은 뭘까? 언약은 만세전에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작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통치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을 하기 위해, 나를 통치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시기 위해,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다윗은 고백할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 속에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는 또 하나는, 그냥 하나님은, 여호와는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해도 충분할 텐데 거기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그래서 나의 단어가 개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실제적 체험이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밤에 기도할 때도 막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라 나만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셨으니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통치하시고 나에게 무슨 약속을 하시고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이건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체험하는 것은 참으로 신앙생활에 중요하고 중요하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뜬구름처럼 저 우주 저 하늘 위에 계시는 분이라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호와는, 나와 언약을 맺은 그 하나님은 나에게 실제적으로 와서 나의 목자가 되고 나의 로이가 되고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라파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렇게 코로나19가 전염이 강해도 하나님이 여호와의 라파의 손으로 나를 막으시고 안으시고 치료해 주시면, 막아주시면 나는 안전하실 것이다, 안전케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분이 나를 품고 나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체험이 확 있으면 두려울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확실히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 길을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가지 않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실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좋다. 그래서 이건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다. 사실 사람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나하고 별로 상관없이 들으면 이게 진짜 뜬구름 잡는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의 반대 개념은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양 같은 놈이라는 생각을 자꾸 하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자꾸 우리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왜 그러지?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나한테 너무 심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을 간혹 봐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 약하게 따지면 정말로 양 같은 존재가 맞아요. 다윗의 고백이 맞다니까요. 양은 이빨이 약해서 잘 먹지도 못하지요. 뿔이 있어도 공격도 못하지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지요. 고집이 세지요. 걸음이 늦지요. 성격이 소심하지요. 예민하지요. 이게 양의 대표직.
더 나아가 양은 불순종의 대명사예요. 그러니 다윗은 그걸 다 체험했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목자로, 자신을 양리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다윗의 일대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그래요. 다윗은 태어날 때부터 제약 가운데 태어났어요. 집안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가족 구성원에 들지도 못했어요.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 사울의 사위가 됐지만 그 장인에게 미움을 받아서 늘 쫓김의 신세를 얻었어요. 자기 아내 미갈로부터 조롱을 당하기도 했어요. 행복하지 못하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계속 불행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그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되어도 그는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불륜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그 결과로 자기 아들이 죽고 아들을 가슴 속에 묻어야 되고 자기 딸은 근친상간을 당해서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하고 형제지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자가 되고 다음 블레셋 아비멜렉에게서 미친 짓을 해야 되고 뭐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던 자가 다윗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도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자기 죄인인 것을 토설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참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다윗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상황을 만나면 늘 하나님을, 여호와를, 언약의 관계를 맺었던 여호와를 찾고 찾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4편 10절의 말씀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놀라운 거죠.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다윗은 고통받고 아파할 때마다 그는 다른 걸 찾지 않았어요. 여호와를 찾았다. 여호와 무슨 말인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와 약속하셨잖아요. 나와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는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니 주님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은 책임져 주셨어요. 이 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게 뭘까요? 찾으면 그냥 이름만 계속 부르면 그것으로 끝나는가? 여러분, 성경의 대표적인 복 하나를 늘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적인 복은 히브리 말로 바라크라는 복이라 그랬어요. 바라크, 히브리 말 배웠죠. 바라크. 이 바라크라는 복을 주다라는 뜻이, 바라크가 어떤 자에게 복을 주는가? 바라크라는 이름의 뜻, 단어의 뜻이, 복이라는 바라크의 뜻이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마다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 부족함 없이 복을 주셨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는 게. 여러분, 복 받으려고,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복을 받으려면 여호와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에 곡조를 붙이는 게 찬양하는 거예요. 복 받는 비결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한 거죠. 그리고 2절입니다. 이제 2절 나가는데 벌써 시간이 다 됐다, 그렇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 가보셨잖아요. 팔레스틴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가 어디 있냐고요?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럼 의미가 뭘까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열대지방은 건기와 우기로 나눠요. 건기와 우기. 건기가 되면, 우기가 되면 두말할 것도 없이 풀이 막 파릇파릇하고 꽃이 많이 펴요. 그런데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되면 이제는 풀을 찾아서 떠나가야 돼요. 그럴 때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떠날 때 그냥 양들이 막 지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양들이 하루 종일 가서 풀을 먹고 쉬면 목자는 쉬지 않아요.
다음에 풀 있는 곳을 찾기 위해 양을 울타리 속에 넣어놓고 자기는 풀밭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어디에 가면 내일의 양식을 먹일 수 있을까? 다윗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심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은 그 광야 속에 건기가 찾아왔을 때 자기가 양들을 데리고 다녔던 그 모습,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셨구나, 이것을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그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일, 자기는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광활하고 척박한 땅 속에 내 양을 먹이기 위해 끊임없이 그곳을 찾아다니는 그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알았기에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이방인이 하는 거사. 내일의 양식, 오늘의 양식은 주님이 준비하시기에 우린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이 반드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사실이,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주님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쉴만한 물가는 움직이지 않는 물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양은 흐르는 물 못 마셔요. 왜요? 무서워서 못 마셔요. 소심해서 못 마셔요. 의심이 많아 못 마셔요. 겁이 많아서 못 마셔요. 그래서 매일 새벽이 되면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로 물을 대신해서 마시게 해요. 그리고 그 이슬이 없으면 목말라서 지쳐가지고 양들이 막 몸부림치면 목자는 빨리 가서 우물에서 물을 떠서 양에게 먹여요. 그래도 안 되면, 그 물이 없으면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그 먼 길 시냇가를 찾아서 흐르는 물을 못 마시니까 일단 돌로 다 흐르는 물을 막아놓고, 그래도 물이 조금 흘러서 물결이 보이면 양은 못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먼저 가서 무릎을 꿇고 그 물을 마시는 흉내를 내요. 실제로 마시기도 해요. 그러면 가장 우두머리 되는 양이 와서 자기 주인이 그 물을 마시니까 두려움 없이 와서 그 물을 마셔요. 그렇게 해결을 시켜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언약 맺은 백성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다윗은 경험했기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3절입니다. 이 모든 것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약속한 것을 기억시키시기 위해 그렇다라는 거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 의는 바르고 도덕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요, 생명을 말하는 게 생명. 의는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것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었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여호와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양은 목자에게 눈이 떠나는 순간 잊어버리고 정신 차려 길 잃어버리면 죽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럼 왜 또 이 목자가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자가 때로는 험악한 길로 양떼를 인도할 때가 참 많아요. 사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팔레스틴의 양떼는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어서 겨울에서 봄까지는 정말로 우기라서 풍족하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건기라서 먼 길을 떠나야 돼요. 그때 목자들의 고백을 보면 참 놀랍기 그지없어요. 양떼를 데리고 척박한 산을 언덕을 쫙 올라가면, 우리가 성지순례 가서 요르단에 가가지고 아주 모래바람이 막 척박한데 바위 같은데 풀이 났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 풀은 아주 영양분이 탁월하다 그래요. 그래서 힘들고 지치게 가지만 그 풀을, 언덕 위에 있는 말라빠진 풀 같지만 그 풀을 먹는 순간 양이 새 힘을 얻는다 그래요. 이 칼로리가 엄청 높아서 조금만 먹어도 새끼 먹은 것 같이 힘을 낸다라는 게, 그 길로 목자가 데리고 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랄 때 언제 자랄까요? 눈물 나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만지심과 도우심을 딱 경험하는 순간 내 신앙이 훌쩍 자라서 이만큼 와 있다는 사실을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 고난이 왔을 때는 하나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원망했던 것 같은데, 그 고난이 딱 해결되고 평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때 그 고난이 없었으면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눈물 나고 힘들 때 비로소 신앙의 자람을 주님이 체험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 다윗은 그렇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해로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잘 알듯이 마태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예수님과 제자가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풍랑을 만나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어도 풍랑은 찾아와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 그 엄청난 풍랑과 역경과 고통이 찾아와도 예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언약 맺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두려움 속에 기적이라는 오묘하고 신비함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목자는 늘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다녀요. 막대기는 짐승들을 물리치지만 지팡이는 길다라해서 이렇게 지팡이에 굽어져 있어서 웅덩이 빠지면 턱 목을 걸어서 건지기도 하고, 어떤 위험 상황에도 다 건져내는 그 주님의 손길들을 경험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좋은 일인지, 우리가 고통이 왔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대해도 좋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주님의 그 지팡이로 나를 건져내심을 경험하게 될 때, 약속하신 하나님 절표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이 어려움 속에서 나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새로운 힘과 소생시키지는 그 놀라운 뜻이 여기 있구나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간섭하심이 얼마나 행복인지를. 드디어 5절에 가면 치료와 회복의 말씀이 나오지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게 돼요.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상까지 차려주셔서 식탁 공동체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죠. 여러분, 밥상 머리에서 정난다고 가족 공동체가 된다는 건, 주님과 함께 밥상에서 겸상을 한다는 걸 상상해보면 이보다 얼마나 더 큰 기쁨이 있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내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풍족하면 주안했을 때 놀라운 풍요로움이 우리 있기에 고백과 탄생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마지막 고백은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선하심, 이 토부는 완벽한 아름다움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체로 만들어주시니 내가 주의 집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고백이 나온 거예요. 주님의 이 인자하심, 이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성실,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다윗이 믿었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다 다짐하고 약속 때문에 감격하는 것으로 다윗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마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지쳐 있으십니까? 이 시편 23편을 암송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약속, 언약이 나에게 있다는 확신이 가슴에 새겨져서 날마다 이것 때문에 주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나와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셔서 언약 맺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과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늘의 계시를 나에게 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이 밤도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늘의 신비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그 은혜로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찬양하면서 여호와 로이,